장부터 잠깐 복습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 감동을 주신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도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에 순종해서 나가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 마음에도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애물을 주어서 보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방해가 있었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성전을 못 졌다는 겁니까? 15년 동안 성전 건축한 일을 멈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데 무엇부터 시작하시냐면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였더니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지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라고 그러자 우리가 고레스 왕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지킨다 그랬더니 이제 다리오 왕한테 조서를 보내가지고 왕이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 조사해 보십시오. 그런 조서가 내렸는지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6장에 이제 그 조서를 이제 보물창고에 가서 가져다가 읽어보니까 이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서 성전 지대를 놓고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 경비가 들어가면 다 어디서 대라는 겁니까? 왕실에서 그 경비를 대라. 그리고 요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은 그 일을 뭐라는 겁니까? 도와라. 그리고 방해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거기에 필요한 성전 기명들은 각기 제자리에 갖다 돌려놔라.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 드리는 제물을, 번제물을 날마다 공급해 줘라 라고 조서를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신속히 행할지니라 라고 그랬더니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신속히 준행했다. 그래서 뭐가 지어졌다는 겁니까?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그러니까 무엇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어서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세 왕에 걸쳐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내 사람들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모세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지었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뭐 때문에 망했냐면 외세가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망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뭐한 백성이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르신 민족이니까 누구를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눈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봤더니 우리보다 더 잘 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보다 어디에 눈이 가냐면 바알, 아세라 신에 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무엇을 회복으로 시작하냐면 성전을 지음으로 회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회복하라는 겁니까?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것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회복되려면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성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할렐루야. 성도, 하나님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거 가끔 우리도 보면
기도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러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주여 해도 그 속에 우리 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걸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를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 방해하는 게 엄청 큰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거든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에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셨냐면 우리를 창조하셨고,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로에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게 광야로 이끌어 오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지시한 산에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거죠. 하나님 똑같은 구조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욕구가 뭐냐면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소가성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을 예수님 만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그랬더니 그 물을 내게 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 네가 남자가 5인데 지금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닌 것이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딱 터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제사함이죠. 쉽게 말하면 제사함을 받으니까 그 다음 묻는 질문이 뭡니까? 우리 조상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당신들 조상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뭐 하고 싶어 하냐면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지켰다는 겁니까?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우리식으로 하자면 정월입니다. 1월이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아달월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12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의 마지막 달에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왓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이 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시냐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냐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일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뭐라는 겁니까?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어떤 일이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100세 때 이삭을 낳아야 돼요? 왜 100세 때? 젊어서 나가지고 많이 낳아서 잘 키우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100세 때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그 불가능을 이루시는 누구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뭐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라 믿고 뭐냐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양을 잡아가지고 집 문설주에 바르면 그 양피를 보고 뭐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지요. 그래서 출애굽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에스라 6장은 이게 고난주간에 어떤 의미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6월절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6월절을 지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거거든요. 이제 바벨론으로서 돌아와서 출바벨론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시작하죠.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습니까? 죽으셨죠. 뭘로 죽으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주시려고? 죄에서. 또 어디에서? 사망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이 있었고, 출바벨론 할 때도 6월절 어린 양이 있었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 출죄 사망,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진 받을 때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새롭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모든 걸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면, 믿고 영접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고 나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가 뭡니까? 죄가 창세기 3장에 사람이 죄를 처음 짓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따먹을 때 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죄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은 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되고 피조물이 되고, 이걸 알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뭐냐면 제사함의 은혜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동행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임마누엘 해주잖아요. 우리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공로 제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 피로? 예수 보혈의 피, 6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뭐하냐면 제사함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뭘 하셨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이게 잡혀가서 힘이 없어서 잡혀간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뭐 해줬다는 겁니까? 내어줬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힘이 있으신데 뭐냐면 우리를 뭐 하시려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출애굽시켜 주려고, 탈출시켜 주려고, 건져 주시려고 스스로 뭐 하냐면 잡혀가셔서 죽으셨다는 거거든요. 그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늘 감격하고 감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냐면 기쁨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성도 이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하게 하시니까, 즐겁게 하시니까. 우리 인생의 즐거움은 누구로부터 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점점 더 뭐가 하냐면 이게 가라게 만들거든요. 갈증나게 하거든요. 저는 빅뱅이라는 애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빅뱅의 탑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게 군대 생활하면서 공익 요원이었나 봐요. 그런데 군대 생활하면서 이게 뭐냐면 자꾸 약에 손을 댔어요. 약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그 약 먹다가 뭐냐면 쓰러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이 인기가 엄청 많아요. 빅뱅 중에서도 탑이 이름이.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많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줘. 돈도 많이 벌어. 영화도 찍어, 드라마도 찍어, 그다음에 노래도 부르면서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잠을 못 잤까요? 뭐가 부족해서 우울할까요? 뭐가 부족해서 재미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다른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약에까지 손을 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음이 그러잖아요. 지금 내 형편에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내 형편에 조금만 더 건강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나에게 조금만 더 힘이 있으면 더 좋고 기쁠 것 같은데, 그것을 가져도 기뻐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달라고 그러냐면 돈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자꾸 뭘 달라고 그러냐면 건강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자꾸 뭘 달라고 그러냐면 힘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만나 주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 아수르 왕은요, 원래 아수르라는 나라는 고대 국가에서 그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신을 전쟁에서 자기가 이겼다고 해서 그 신을 종속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이 무엇을 지으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그 마음을 돌려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주는 힘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죽어주셨다는 거거든요. 고난받아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 고난 주간에 오늘 6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부활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시는 그 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올라오기 전에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좀 먼 동네인데 소호동에 안산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 송영 목사님 부부가 길을 걸어가는데 운전이 좀 미숙한 아주머니가 보도로 걸어가고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치워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셔 버리고, 그리고 목사님은 지금 중퇴 상태랍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 묘하죠. 이게 내 식구가 아니잖아요. 내 식구가 아니야.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한 6시 정도에 전화를 받았는데 손에 일이 안 잡혀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일이 안 잡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목회자 부부가 그렇게 죽어야 될까? 그 집이 애들이 둘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그 큰애가 미국에
대학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둘째가 지금 어리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큰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한번 하면서 하나님, 이제 돌아가신 사모님은 어쩔 수 없고 이제 중태에 있는 목사님 생명은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